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전사님이 목소리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좀 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나게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를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그는 내 땀방울로 푸른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면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숨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에 이어서 시험 기간이라는 어려움을 또 맞게 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한편으로는 위로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였던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보존하고 계셨으며 나아가 얼마만큼 책임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인 땅과 민족과 복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여호와 신앙, 기독교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니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이것을 외우고 있네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전사님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 9, 27. 그리고 구약 39권의 성경은 보시다시피 모세오경이 5권, 그리고 역사서가 12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대예언서가 5권, 그리고 소예언서가 12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는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적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계속적인 실패를 하자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자신과 관계를 맺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성, 자신의 성격을 인간에게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독교는 계시라고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차근히 맺어봐야지 그 사람이 가진 성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그냥 말로만 명시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의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약속과 여호수아서의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의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성취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자신의 신실하심,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너네를 책임지고 또 내가 너네를 보호하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셨던 것일까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가령 전사님도 상담을 전공을 했었는데 와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을 것들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또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을 눌러서 나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릴 방법은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처럼 땅과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계셨던 것일까요? 공부하느라 그렇잖아도 뭔가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질문을 던지니까 친구들이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사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짜임새가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것을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하나님을 아는 첫 인류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였던 것은 바로 창세기 때 주어졌던 에덴이라는 땅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었던 인류라는 민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에서의 복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창조 때처럼 동일한 의미로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류라는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부터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땅이 주어지고 민족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주어졌음을 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던 창세기 때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있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제출하여 드린 분이 있나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사역과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그들이 계획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아브라함의 열심과 이삭의 열심과 야곱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출애굽의 중심에 서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후에 땅과 민족과 복을 다 주신 후에 성경은 어떻게 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좀 더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리고 그러한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1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입니다. 즉 너희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일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고 일하여 은혜로 거저 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이 강대국 애굽을 대항해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땅도 없이
떠돌이 신세였던 아브라함이 나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던 사라가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은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신앙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오늘 읽었던 클라이막스인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입니다. 지금 성도 여호수아는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전사님 스타일로 해도 동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는 아주 명확하게 본문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말 앞에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풀어서 전도사님 스타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 너네들 여호와 말고 다른 신, 저기 그 뭐냐, 애굽의 그 10가지 신들, 피게, 이파, 악독, 우메, 흑장, 야, 나일강신, 개구리신, 이신, 파리신, 악독신, 독족신, 우박신, 메뚜기신, 흑암신, 장자신, 야, 그 신들? 강대국 애굽의 그 신들을 너네 믿을 거야? 야,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겼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 너네들 믿을 거야? 에이? 얘네들도 지금 야훼 하나님이 다 이겨서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얘네들 다 이겼는데 걔네들을 섬기겠다고? 야, 너 바보 아니야? 정 그렇게 믿고 싶고 섬기고 싶으면 뭐 섬겨. 근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겨. 좋잖아. 뭐 왜냐고? 야, 그거야 당연하잖아. 여호와가 제일 좋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잘하시잖아. 지금껏 경험해봐도 너네 모르겠어? 여호와 하나님이 따봉이야.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눌렀니? 야, 더 좋은 신이 뭐 있어? 있기는? 그럼 그런 신 섬겨. 그런 신 섬겨야지. 근데 내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미 증명이 됐잖아. 너
혹시라도 그 증명이 설득이 안 되니? 그럼 잘 선택해봐. 누가 더 좋은지. 라고 너무너무 멋있게 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함입니다. 다 따져보고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억지스럽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아가 기독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의 종교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도 없고 관계도 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는 타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창조이며 또 대표적인 것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사역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거저 주셨던 은혜의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이 하나도 없이 인간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저급한 종교도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랑한 것이 있기에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권하시는 것이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다 증명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와 같은 순서가 유지될 때 타종교에서 볼 수 없는, 타종교에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거룩한 삶의 모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정치, 종교에서 나타나는 선동이 없고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 자신의 의지를 고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따져봐도 제일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설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시험 기간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는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웠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의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많은 인간과의 약속도 신실히 지키시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증명하시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였던 사건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약의 사건들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독교의 고상함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거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혔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 최선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음을 느끼는 우리 새누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